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사모님들 같이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또 사역의 열매가 있도록 또 각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더라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객관식이 좋으십니까? 주관식이 좋으십니까? 다 싫으시지 않습니까?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시험 끝났구나, 이제 더 시험 볼 일이 없다, 후련하다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학원 입학 시험도 치르고 또 목사고시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문제를 푸는 시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예고 없는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일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시험 드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시험 들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옮겼다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시험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시험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시험을 받는다고?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시험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시험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험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말 시험으로 번역된 헬러 페이라조라는 말은 테스트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평가를 위한 시험이란 의미죠. 그리고 실험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깊은 관련이 있죠. 유혹 자체가 뭡니까? 누군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테스트는 또한 시험 받는 자를 보다 면밀하게 알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로, 또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셨습니까? 기왕 바꾸시는 거 절편, 송편, 인절미 멋들어지게 바꾸셨습니까? 저 시험하는 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만족시켰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그 능력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같이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마귀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란 말은 전혀 뚱딴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리랑카 단기팀이 그런 것처럼 출국하기 전에 미리 모여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훈련도 받죠. 그런데 그 팀원 중에 타 교회에서 온 청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단기팀에 합류를 했었는데요. 타교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모든 훈련에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진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 가서 짐을 가지고 수속을 받는데 갑자기 그 형제가 자기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가 봤더니 쾌적하고 조용한 라운지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형제 아버지가 인천공항의 고위직 임원이셨습니다. 부서장이셨는데요. 이 부서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형제는 그걸 알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곳 라운지에서 우리 팀을 쉬게 해주었고 또 항공편 수속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그 형제가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전혀 그런 티를 한 번도 내지 않고 모든 훈련에 똑같이 열심히 참여했고 또 캄보디아 현장에 가서도 열심히 그 누구보다 사역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해보라는 그 제안을 뿌리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귀의 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 마귀의 제안에 응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 22절을 보실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마귀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반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했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그걸 입증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나 스스로 대단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는 그저 마귀를 만족하게 하고 마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자신 역시 상처를 입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6절과 7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마귀는 예수님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시험하죠.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을 받으려고, 즉 높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간파했고 내가 높일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못 박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에 대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런 뻔한 얘기를 또 하세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려면 재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한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 교회도 살림을 꾸립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따라,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둘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당회 자랑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당회였죠. 지난 6월 당회 때 가칭 교회 미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금년이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인데 100주년, 그러니까 10년 후를 내다보며 미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발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괜히 흐뭇하고 감사했던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실 일을 준비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그 일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가 보자, 지금부터 준비하자 하는 말씀이 참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미래발전위원회는 성별, 나이,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 일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법은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마귀의 제안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신뢰하느냐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하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켜줄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까지도 시험하고 있다고 마귀에게 지적하십니다. 정확히 보신 거죠. 마귀는 하나님이 예수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로서 손으로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거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까지도 자기 말대로 행하도록 은근히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손으로 예수님을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서 무정한 분이 되는 것이고, 또 손으로 받쳐준다면 마귀의 말을 따른 것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낸 시험에 하나님이 통과하지 못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해놓고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도 그는 신뢰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결과가 아니어서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하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기에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그분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여기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이건 이미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강림하셨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내용 같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이기에 그게 시험인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에게 입증하고 마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마귀에게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성령님을 의지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과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불시에 찾아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저 얼마 동안 떠난 것일 뿐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명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험하는 자는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같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용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도움을 받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을 속이시는 겁니다. 사탄은 그 시험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그 일이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이전보다 견고하게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있고 겨자씨와 같은 적은 믿음까지도 크게 보시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죠.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에 관한 시험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시험의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견디고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주님은 특별히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시험 당하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앞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시험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시험 앞에서 시험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여 마침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시험을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선한 도구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크게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